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의가 은혜의 표징이 되는 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길 원하시죠? 예. 그리고 큰 축복과 때로는 일상 가운데서 정말 작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결실을 맺고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야곱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4절 본문을 이제 메인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어요.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보면은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듯이 이 외삼촌 라반 야곱이 정말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왔죠. 예,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계속 거의 뭐 우리 한국 표현으로 의하면 머슴살이, 종살이 이런 이제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라헬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외삼촌 라반은 꾀가 아주 있고 아주 머리가 또 명석하게 돌아갑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의 딸 레아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이제 또 7년이 지난 이후에 또 라헬을 위하여 네가 더 열심히 일을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품삯을 받지 못한 상황이 이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받긴 받아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라헬도 이제 얻었고, 이제는 정말 자녀도 얻었고, 또 여러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품삯을 받아야 돼요. 빈손으로 갈 수 없지요. 그 많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재산이 필요합니다. 양떼와 소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품삯을 받지 못하여 계속 머리를 쓰다가 나름대로 야곱은 깨부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받지 못한 거 이제 다 받기 위하여 자신이 양을 치면서 깨달은 어떤 표징,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얀 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또 검고 여러 어떤 무늬를 가진 그런 양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양 중에 아롱지고 점있고 검거나 이런 것을 전부 내 품삯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품삯을 받지 못하도록,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방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오랜 시간 14년이나 이제 양을 쳤죠. 그러나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하, 이럴 때 이런 양들이, 이런 무늬가 있고 이런 점이 있는 양들이 태어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자신감 있게 제안을 한 것이죠.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빛과 어두움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에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종교 안에서도 거짓 종교와 참 종교가 아주 대결하고, 또한 이 사단은 끊임없이 더 큰 전쟁을 벌이고 있고, 선과 악이 극명하게, 아주 극렬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의 제안이 그냥 굉장히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초점의 렌즈를 좀 정확하게 맞춰보면은 야곱에게는 이 제안이 절실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또한 저에게도 삶을 살다가 어떤 필요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한 뭐 집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한 다른 직장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머리를 써서 자기의 것을 하나도 품값을 주지 않는 라반에게 어떻게 하면 품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세상 말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증거로서 그걸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그런 결과를, 그런 양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이러한 제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33절에 보시면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또는 다른 버전으로 의하면 나의 의가 어떤 표징이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표징이 되리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자신이 제안하고 자신이 라반에게 요구한 그 조건들이 자신의 의가 근거가 되어서 그 일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고, 결국은 라반으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그 품삯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의도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바이러스의 전쟁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큰 거래일 수 있어요. 야곱의 입장으로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하여, 나의 어떤 일에, 중요한 일에 응답을 위하여, 그 다음에 큰 축복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우리가 2021년도에 참 많은 미디어에서 힘들 것이다, 정말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실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의가, 야곱의 그 삶의 모든 의가 결국은 그러한 양들이 태어나는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로 식물을 삶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실을 식물로 삼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의를 위해서는 첫째는 육적인 삶의 의가 있어야 되죠. 다음으로는 영적인 삶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첫째는 육적인 삶의 의예요. 그 아롱지고 점있고 검고 이러한 그 양들이 자기 양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양이 많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양들을 잘 먹여야 되죠. 잘 먹여서 쑥쑥 자라서 새끼가 세상말로 숭풍숭풍 잘 낳아야만 그 양들이 자기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에 성실한 그 의가, 성실이 의가 돼야 돼요. 성실을 식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많은 양떼를 자기가 품삯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가장 기준은 삶의 의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인내함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의 삶의 영역이 되기 위하여, 정말 그런 공급을 받기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남의 직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그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성실하게 해주느냐, 서로 주인이 몰라보고
거기에 합당한,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한 해가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 때, 성실을 식물로 먹고 마시면서 그 성실의 의의 정말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신다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도 보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셨어요. 장차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때가 오면 그분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이 공급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고 주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주님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96편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심판은 이제 완전히 멸하는 심판이 아니고 달아보는 심판이시죠. 예. 그래서 그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다 일일이 다 지켜보시고 달아보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상급 심판을 위하여 우리를 이제 늘 때로는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실을 식물로 삼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와 전략이 부어지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계속 양떼를 성실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 시냇가에서 그런 얼룩진 그런 나무들, 그런 무늬를 가진 그 미류나무처럼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먹고 마실 때 새끼도 그런 새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의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해방의 모든 그러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략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이제는 거래를 하게 된 거죠. 품삯을 달라. 지금까지 품삯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품삯을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품삯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야곱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딜을 하게 된 것이죠. 딜을.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안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가려서 이제 따로 구분하여 이제 자기의 그 숫자를, 양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전략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업을 해도 전략이 있어야 되죠. 어떤 일을 해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단이 아주 극심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 지금까지의 과거 역사 안에서 패권주의로 그렇게 다스렸던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자유민주주의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또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며 또 작은 또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좀 어려운 과제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이 지구촌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패권주의를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세계의 그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힘들게 하고 식민 지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이제 과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가져오고 방해를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임기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들의 음모와 여러 가지 해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많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1년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셨다라는 그러한 표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이 품삯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품삯을 정하라. 창세기 30장 28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야곱이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사모하여 기도를 해왔을 겁니다. 그 사모함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 삼촌의 외삼촌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예, 라반이 먼저 말했잖아요.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 물을 통해서 그 수질 오염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이미 여러 가지 사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울 시민이라든가 또 수도권의 많은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 수돗물을 공급받는 그런 댐이라든가 그 강의 어떤 물줄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요, 우리는 그냥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인이 있다고 지금 목사님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둔하면 당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말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예, 근데 이제는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도 못합니다. 고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 수준의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정말 컴퓨터의 그 놀라운 기술력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는 다른 모략과 다른 전략과 다른 해방의 그런 일거리를 막 만들고 끊임없이 일을 해요. 예.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아, 공기종으로 하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싸움은 더 극렬해지고 더 정말 그 힘이 강하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는데 한 번 공기 중으로 이렇게 와서 백신이라는 것을 맞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하게 마무리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반의 입에서 내가 네 품삯을 정해라,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의가 열매 맺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겉으로는 나의 의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삶을 성실하게 살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믿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믿음의 의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성실하게 우리 손을 부지런히 할 때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고 궁핍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입을 수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표징이 되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열매로 맺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믿음의 의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3대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실이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너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천사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을 겪었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베델로 올라간 그 사건을 통하여 베델 이후에는 이제는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는 이제는 그의 마지막 아들 그 베냐민을 얻고 12아들을 전부 얻는 12지파의 초석을 마련하는 그러한 성취가 야곱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에보다 훨씬 많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밤에 꿈으로 만나주시고 밤에 방문해 주시는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계시를 풀어주셨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 주님의 임재를 주시고 각 사업장에 그리고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많은 열매를,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여서 열매를 맺는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은 유일한, 그리고 굉장히 그 예가 되는, 본보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사단이 직접적으로 태클을 걸고 시험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완전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 자기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로 무장되고 새로워졌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또 자기 자녀들과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모든 자신의 그 재물들이 회복이 되는, 갑절로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정말 힘들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G7에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초청합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을 같이 데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통과해서 러시아로, 그리고 미국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계속적으로 놓기를 러시아가 주체가 되고 또 미국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긴 하지만 정말 작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도움을 간구할 때 그 밑바닥까지 가는, 넘어지고 파산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비켜갈 수 있다. 새로운 열매, 생각지 않은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더욱더 힘을 내어 믿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는 해로 그렇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